역대하 19장 말씀 볼 때 여기 설교약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이 18장에서 남유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연합을 해서 이 아람을 공격합니다. 아람을 공격할 때 실패하죠. 이게 전쟁에 패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자기 잔꾀를 뿌려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사실 죽음의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왕복을 입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의 그 잔꾀에 이게 용납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잔꾀를 부린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 왕은 전쟁터에서 왕복을 입고 있는데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19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이게 전쟁에 승리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겨우 살아서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얘기고 전쟁은 져버린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남북 통일을 소망하였습니다. 최소한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옛날 영광,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조금 마음에 좀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손을 잡고 아람을 공격했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통일에 한 걸음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 악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는 그 어떤 모습이라도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물이 있잖아요. 마실 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독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것은 독물이 됩니다. 뭐 물이 많으니까 독물이 희석이 돼서 독극물이 희석이 돼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마시는 이 물잔에 독극물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해서 이거는 희석이 됐으니까 마셔도 되고 마실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거는 독잔이 됩니다. 독자는 먹으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어떤 말로 하더라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숱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었던 아합 왕, 그 아합 왕과 손을 잡는다? 말이 안 돼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인과 손을 잡는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그래요.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상당히 나라가 혼잡하고 북한과 아주 갈등이 심하다고. 전에는 대화를 하고 평화롭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누가 얘기하냐고요? 목사님들이. 누가 얘기하냐고요? 남북 통일을 원하는 목사님들이. 어디에 나왔냐고요? 신문에. 제가 신문에 쭉 보거든요. 다른 건 안 봐도 이 북한 선교라든지 복음화라든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써요. 전에는 참 평화롭게 대화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주 냉각기, 첨예하게 됐다고. 그래서 선교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뭐를 선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김정은한테 갖다 주는 게 선교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김정은은 적그리스도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자기가 신이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짐승의 표본입니다. 근데 그와 손을 잡는다고요? 그래서 그와 손을 한번 잡을 때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결과는 미사일 핵무기잖아요.
오늘 여기 역대하 19장에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시 그냥 그 민족 통일, 남북 통일, 그 기념, 그 뜻 하나 이루기 위해서 악인과 손을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여호사밧이 살아서 온 것은 여호사밧이 싸움을 잘해서 판단을 잘해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 사실 상식적으로도 통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사람을 생명을 주잖아요. 2절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선견자 예후가 와서 말합니다. 이 선견자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선지자는 들은 사람이고 선견자는 본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남유다가 어떻게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동일하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다고요? 그거는 악인이죠.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돕는다고요? 그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돈을 갖다 준다고요? 악한 자죠. 악한 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지금 현존하는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에다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갖다 주고 돕는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목사의 탈을 쓰고 교회 간판을 걸고 그쪽에다 갖다 주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가장한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더럽히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더럽히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 후반부에 선견자 예후가 뭐랍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엄중한 책망입니다. 누구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누구에게? 소위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사밧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왜? 회개하라고. 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망해도 수십 번 망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지금 안 망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망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도 안 망했잖아요. 그죠? 김정은이한테 못 갖다 줘가지고 안달이 나서 그냥 절절절절 매면서 갖다 줬잖아요. 시진핑이한테 절절절절 했었잖아요. 그래도 망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안 망했잖아요. 왜?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과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찌질이도 못하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치졸하고 비겁한 행동을 했었는지 이미 다 만천하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사실 조금만 손을 대셨어요. 한 6만 7만 개 교회 중에서 1만 개를 없애주시고 1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징계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걱정,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지금 여기 왜 선견자 예후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보내주시고 왜 책망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뿐만 아니라 3절에 위로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당신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했었어. 과거에 아세라 목상, 우상도 제거했었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지. 찾도록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작은 선행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드렸던 11조,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선교헌금,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것, 특별히 내가 진정으로 어려운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지금 드립니다라고 드렸었던 내 시간, 내 헌신, 내 몸, 그걸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복음학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앞에 전도도 나가고 또 우리 권사님들 시간 쪼개서 이곳에서 헌신하고 했었던 것. 애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한 명이 오면은 그냥 그 잃어버린 한 양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안아주고 기도했던 거 하나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아무도 안 와요. 그럼 그 아무도 안 온 그 헛 공간에서 준비한 모든 것을 붙잡아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기 19장 3절이에요. 여호사밧이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회개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여호사밧,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 게 있어. 내가 기억해.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사밧이 다시 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떤 개혁을 하냐면은 지금 이 유다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일부가 남유다로 들어왔죠. 에브라임 산지나. 그러니까 그쪽의 지역 안에 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중앙 재판관을 세우고 나머지 지방에는 지방 재판관을 세웁니다. 근데 이 재판관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은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사람 간의 그 문제가 있는 재판에 관한 문제를, 송사에 관한 문제를 행할 때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명령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얘기죠. 재판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한테 뇌물 받아서 자꾸 이상한 판결 내리지 말란 얘기죠. 그죠? 내가 누구 아니까 그 사람 편에 들어서 재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지금 재판관들이, 법을 맡은 사람들이 꼭 유념해둬야 될 그 덕목입니다. 이 시대가 왜 점점 상식이 무너져가고 법 질서가 깨집니까? 법대로 안 하니까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 이 상식, 기본적인 양심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깨지는 거죠.
지방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조심스럽게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 편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 재판관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재판관은 뭐죠? 8절에 또 레위, 제사장, 족장들 가운데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죠. 하나님께 속한 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1계명부터 4계명, 또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해야 될 일,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 아니면은 레위인 자체, 제사장 자체 문제라든지 족장들의 문제이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 9절입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으로. 여기서 번역이 진실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 하면은 신실입니다.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금 재판할 때 제일 먼저 경외입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경외함입니다. 잠언 1장 9장에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마찬가지로 재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재판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개혁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개혁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개혁, 뒤엎는 레볼루션이 아닙니다. 뒤엎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여호사밧이 개혁한다는 것이 뭐 유다를 뭐 뒤엎고 뭐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레포메이션입니다. 그 법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게 레포메이션입니다. 거기에 근본이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예를 아예 구체적으로 듭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라. 이게 법질서의 시작입니다. 법질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그거를 먼저 엄히 경고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죠.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다시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라고 한 다음에 재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의 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여기서 선한 자는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선하다는 말이 뭐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선한 자란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자. 그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설교요약 결론 부분입니다. 여호사밧의 남북 통일 의지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아니라 지금 이 지리적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지리적인 어떤 하나가 되는 것에 지금 초점이 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뭘 한다고 해서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왜? 왜 남과 북을 나누셨죠? 솔로몬이 우상의 길을 허용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떼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떼놓으신 분, 분단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불완전한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시 하나로 놓습니까? 그건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죠.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 지리적인 역학적인 관계에서 남과 북이 분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단시키신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분단됨을 통하여 더 회개하라고. 분단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더 의지하라고. 분단됨을 통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더욱더 서 나아가라고. 분단됨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분단됨을 통하여 이 모든 국가 정세나 국제 정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분단을 통하여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남한 쪽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도 존재하라고. 분단을 통하여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깨어 계속 기도하라고. 통일은 남북한이 모여서 악수한다고, 갖다가 돈을 퍼준다고, 양식을 갖다 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김대중 때 이미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됐다면 노무현 때 이미 되었습니다. 만약에 되었다면 문재인 때 이미 되었습니다. 통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수적인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리고 사법제도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법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아무리 새 법을 만들어서 세세 조항까지 다 만들면 뭐합니까? 지키는 자들이 엉망으로 해버리는데. 그죠? 자기들이 법 해석을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죄 있는 자도 무죄가 돼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어버리는 그 시대,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이 악인인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어떠한 통치자도, 어떠한 권세 있는 자도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13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있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시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통치자의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통치자가 하나님과 대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분연코
하나님 쪽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생명을 보존한 여호사밧 앞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기, 또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를 주신 것을 묵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많은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하고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마지막 때를 예비하라는 거룩한 지상명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찬송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대한민국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